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장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는 양의 문이 되고, 그리고 드나들면서 그 꼴을 풍성한 꼴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양들의 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십자가 순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력하게 체포되어서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 형틀에 처형을 당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처형당하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얻으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다시 얻으셨죠. 십자가와 부활은 참 신비로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비, 십자가 부활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은 즉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참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해도 영생의 복을 보장받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미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만 나를 믿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데 그때 그만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죠.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그 일의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11장 15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베다니에 도착하자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예, 압니다.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는 몸이 죽는 거죠. 죽은 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건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죽은 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내십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거기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줬고 그 마당에서 이제 화 있을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맹렬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기간 동안 주님이 맹렬하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치자면 국회를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11장 4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 체제에 상당한 이게 지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로마 제국이 와서 진압을 이제 폭동을 진압하면서 이스라엘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위기들을 몇 번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원들 앞에 서서
예수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죽이고 우리 온 민족이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예수 있는 곳을 아는 자는 신고하여 잡게 하라 하고 이제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그 모략으로 가득 찬 그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셨다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게 11장 51절에 나온 말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아주 모략적인 그 말,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그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데에 바로 이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하고 이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귀하고 복되신 성자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로 선언을 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까지 표적을 보이시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귀로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9장 41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완악한 심령이 이미 심판받은 증거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드나들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도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항상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